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강단에 앞에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찹쌀도 있고요. 포도, 감, 배도 있고 또 고구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고,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맥주절. 맥주절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오늘날 초막절이고, 오늘날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소출을 마친 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2일인데요. 11월 달 되면 대부분 이제 추수가 이제 마쳤을 때쯤 됐습니다.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실까요? 추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 마치고 고구마, 깨 이거 다 추수해서 어디다 둡니까? 창고에 있는 사람 창고에도 드리고 청마루에도 올려놓고 그렇게 하죠. 저는 어릴 때 오늘 고구마 보니까 고구마 기억이 새롭습니다. 고구마 추수해서 어디다 둡니까? 방 안에 윗목에다 둡니다. 고구마는 차가우면 추우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다 캐서 방 안 윗목에다 두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수수깡으로 엉성하게 뒤주고 만들어 놓고 고구마 그 안에 가득 넣어 놓죠. 겨울 내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시들시들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구워 먹고 밥에 넣어서 밥할 때 같이 넣어서 또 먹었죠. 예. 간식으로도 먹고 밥에서 넣어서도 먹고 겨울 내내 고구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또 굉장히 영양도 많고 맛있어요. 예. 오늘 여기 보니까 감, 고구마 많이 갖다 놨는데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집에 우리 청마루에 살자루 같은 거 막 쌓아놓고, 깨 이런 거 쌓아놓고, 그 다음에 마당에 가서, 여기가 집이라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가 마당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이 뭐예요? 아주 단단하게 지은 집이 아니에요. 대충 나무로 엮어서 그냥 이슬도 피하기 어려운, 누워서 보면 하늘에 별이 다 보이는 엉성한 나뭇잎으로 몇 개 올려놓고 그 밑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살, 곡식 이런 걸 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곡식을 드십니까? 과일을 바치면 하나님이 과일을 드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실까요? 감사하는 것이 내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내가 감사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근본은 어디라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초막 밑에 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어머니한테 제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 말씀이 뭐냐? 아들아, 내가 배추도 갈고 무도 갈았는데 배추는 안 됐다. 어머니 왜 안 됐습니까? 비가 하도 와서 배추가 다 녹아버렸다. 무만 좀 됐답니다. 원래 배추금이 좀 비쌀 것 같아요. 어머니 그거 조금 갈아가지고 농사 조금 해서 자녀들 좀 나눠주고 이 재미가 있는데 배추 농사가 안 됐어요. 내가 아무리 농사 잘 짓고 싶어도 하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농사 안 됩니다. 내가 농부가 수고해서 애써서 농사 짓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풍성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돌려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초막에서 또 지내라고 하시느냐? 초막은요, 이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텐트지요, 텐트. 예? 제가 어릴 때는 텐트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친구들하고 한번 텐트 치고 놀러 가는 게 아주 소망이었는데 텐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했는데 군용 텐트를 하나 구했어요. 군용 A형 텐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텐트가 좋았는데, 여러분 텐트 속에서 한 열흘 한번 살아보실래요? 한 2박 3일은 재밌을 수 있어요. 예? 요즘 뭐 캠핑 많이 가잖아요. 텐트도 막 큰 거 차려놓고, 예? 그 불도 피우고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죠? 2박 3일은 재밌습니다. 한 1년 살아보세요. 예? 텐트 필요 없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2박 3일 하니까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놀고, 노니까 재밌지. 거기서 1년 동안 지내라고 해보세요. 못 지내요. 왜 하나님께서 텐트 아래 지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텐트는요, 임시로 2박 3일, 뭐 3일, 4일 이렇게 노는 데 필요한 거지 사는 데는 아니에요. 2박 3일 살다 집으로 오는 거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편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뭐냐? 나그네다. 우리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잠시 텐트에서 그냥 지내다가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은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텐트는 2박 3일 있다가 무너져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어디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이에요. 길어야 100년, 110년 거기까지입니다. 예?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산 사람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수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 말이에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그네로 살다가 갔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본향.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짐이 많지 않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IMF 때 노숙인들 뭐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노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중국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30대 뭐 한 중반이나 후반 됐겠죠. 50대 아저씨가 오셨는데 제 앞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럼 무슨 사연이냐 물어보니까 요즘은 중국에서 오는데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수교가 안 됐는지 브로커한테 돈을 1,000만 원 주고 왔대요. 그 자기가 있는 돈 가지고 준 게 아니고 돈을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브로커한테 주고 그 브로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돈 벌러 온 거예요. 돈 벌러 왔는데 포크레인 기사예요. 6개월 일인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돈 한 푼도 못 받았대. 그래서 이제 돈 이거 가을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중국은요 돈 빌려준 사람이 칼 들고 온대요. 집사람이 중국에 있는데 저 칼 들고 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살려드리나. 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을 잡부 일인데 당신 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습니다. 일만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요 노동은요 만근이 20일이에요. 하루 일당이 7만 원이니까 잘 벌어도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면 최고로 번 거예요. 그런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 돈을 세품을 줍니다. 하루 저녁에. 아침에 한 7시, 8시 정도 돼가 나오면 세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250만 원을 벌대요. 그의 가을에 저보고 빚 갚았다 하더라고요. 빚 갚고 몇 년 더 벌어가지고 몇 천만 원 벌어서 갔습니다. 연변에 오면 자기 집에 오라 그랬어요. 연변에 거기서 자기가 철물점 하는 게 소망이래요. 큰 철물점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 살겠다고. 연변에 오거든 자기를 꼭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연변에 혹시 가거든 철물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그 사람 집에를 가봤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방 하나에 밖에서 이제 부엌도 되고 부엌문 열 그 부엌에서 바로 방문이 있고 그런 방 하나예요. 부엌 하나. 거긴데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비키니 옷장 하나, 달랑 그거 하나 있대요. 비키니 옷장 하나 있고 냄비 2개, 숟가락 2개, 뭐 젓가락 2개 거의 다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당신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돈 벌어가지고 옷 사는데 그것도 동대문 가기 전에 좌측편에 가면 거기 중고 뭐 파는 데 있죠. 헌옷 파는데 거기 가서 사서 입고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연변을 보낸대요. 연변에 보내요. 왜요? 거기에 가족이 거기 있고 거기서 살 거니까. 여기서는요 나그네예요. 한국에서는 예? 나그네로 살아요. 나그네 보니까 나그네는 짐이 없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나그네는 짐이 없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힘대로 드리래요. 쉽게 드리는 게 아니고 힘에 겹게 하나님께 드리래요. 내 거는요 이 땅에서 내 거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 그거 내 거예요. 내 이웃에게 베푼 거 그거 내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 이웃에게 베푼 거, 요 두 개만 내 거예요. 이건 영원히 내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초막절 이야기 끝나면서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 찍어 놓은 거예요. 추수할 때 곡식 떨어지는 거 그거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이 그거 주고 가야 되니까. 반 모퉁이 농부가 농사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베지 말아요. 한쪽 모퉁이는요 뭐예요? 이거 이웃 거예요. 한쪽 모퉁이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남겨놓아라. 가난한 사람이 그거 배에 가서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또 내가 이웃에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베푼 거 그것만 내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래서 계획하고 계획 세우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난주인지 우리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 갔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마에 이렇게 뭐 그려놨어요. 크게 상처가 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어쩌다 어디 부딪혔습니까? 그랬더니 죽을 뻔했대요. 자기 집에서 딱 나오면 계단이 3개가 있대요. 계단 하나 둘 3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계단에서 딱 내려가는데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쏘가지고 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잖아요. 무릎에 상처가 나고 이마에 상처가 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젊은이가 계단에 머리가 부딪혔더라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놀라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했답니다.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병명을 정확하지는 않는데 추측으로 허혈성, 혈이니까 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혈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혈압이 무섭잖아요. 그죠? 그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테니스 회원입니다. 저랑 같이. 테니스 치면요. 공이 파워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팔뚝도 저보다 한 배로 큰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자 그걸 보고 야 이거 우리 모르겠네. 예? 아니 만일 차 타고 가다가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몰라요. 뭐 내년에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그네의 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을 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거지 그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에 앉아서 일주일 거기서 살면서 이 곡식을 바라보면서 일주일을 지내라. 왜 그랬을까? 초막은요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지냈잖아요. 거기서 막 튼튼한 돌로 된 집 짓고 콘크리트 된 집 짓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언제 이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초막 밑에 자랐단 말이죠. 그 초막에 살 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돌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대요. 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주셨잖아요. 밤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셨잖아요. 그 무더운 날씨 53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53도 올라가는데 걸어 보셨어요? 30도만 넘어도 우리가요 땡볕에 나가면요 헉헉댑니다. 뜨거워요. 53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광야를 걸어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셨잖아요. 필리핀 가보니까 더울 때 그늘에 들어가니까 뭐 괜찮대요. 광야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광야 안 가봤지만 필리핀처럼 그늘에 들어가면 살만하고 햇빛에 나가면 뜨겁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 돌보시는가?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광야임을 기억할 때, 이 광야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라는 말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어떤 곳. 그 다음에 드바르는 다바르는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을 듣는 곳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보려면 보긴 보지만 잘 안 보입니다. 왜 잘 안 보입니까? 네온 사인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네온 사인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 갔다.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질 건데요. 네? 광야는요 네온 사인이 없어요.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데예요. 인간적인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광야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못 들으면 선포 못하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왜 초막 만들어 놓고 지내라 하느냐? 이건요 광야의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 가운데. 성경의 선포는, 설교는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어디서 들어요? 이 속에요 우리 교회 안 가운데 전파가 KBS, MBC, 뭐 SBS 다 있어요. 우리가 주파수를 KBS에 딱 맞추잖아요. KBS 방송 나와요. 라디오를 MBC에 맞추는데 MBC 방송 나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기독교 방송 딱 맞추면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요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감사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